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7월 28일 새물결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을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지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지내다가 복된 성일날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산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저희에겐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제47번을 교독합니다. 47편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기쁘고 즐겁고 복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 견고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긴 장마와 열대야의 무더운 더위를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종회에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결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일부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모세 율법에 정한 대로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방 교회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해서 우상을 버리고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여기까지 믿어왔는데 할례를 받아 한다면
이방인들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단 말인가? 바울이 우리를 속였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서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가?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갈림길에서 방황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지역에까지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오랜 토론 끝에 야고보 총회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말자. 그 대신에 이방인들은 구별되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므로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목며 짐승 죽인 짐승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4가지 금지사항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유다와 실라가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과 글로 이 4가지를 전했습니다. 이 4가지 외에는 어떤 무거운 짐도 지우지 말고 더 이상 여러분들 괴롭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위로하자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다가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가 넘치고 다시 선교의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사도행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기서 며칠 후는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 얼마 되지 않아 교회가 안정되고 성도들이 은혜받아 선교 열정이 회복된 때를 말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당시는 성령의 지시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여 파송했지만 이번에는 바울이 직접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유다와 실라가 떠난 후에 며칠 뒤에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 바나바에게 지난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든 도시의 교회들 두루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바울이 생각해둔 계획을 말하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우리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교회들도 크게 놀라고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 서둘러서 예루살렘 총회의 권위 있는 결정을 전해서 그들 위로하고 혼란을 막아주고 격려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빠른 안정과 성장이 고무되어서 새로운 선교 여행의 사명 느끼게 된 것이죠. 바나바는 이 바울의 제안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했는데 여기서 각성은 저들이 제1차 선교 때 갔던 구브로 섬의 바보, 아탈리아,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이겠죠. 그들이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신앙 상대가 어떠한가를 체크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복음으로 해산에 수월했던 어머니 같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마치 밭에 씨앗을 뿌린 농부가 그 씨가 어떻게 우미 터서 자라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가서 7장 12절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고 한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확실히 주님 사랑, 교회의 사랑, 성도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구원해 주는 일이
죄정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 성도들이 찾아가 위로한다는 것은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위로도 인간의 말로 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여 천국의 소망 확신하도록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위로의 조림을 빨리 말하고 싶어서 1, 2절에 인사말 내놓고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일 뿐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리 높여 찬송하면서 영광 돌립니다. 우리도 힘들 때 힘차게 찬송 부르면 위로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았으면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환난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위로를 전함으로 그분들도 위로받도록 위로해 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함께 예수 믿자고 좋은 말로 구원하면 아주 심한 말로 상처를 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왕따당하고 심한 말을 들어본 사람은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체험합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고난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혜에서 성령으로 우리 가까이 오셔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시간에 우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할 말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보 취급당할 때도 있습니다. 왕따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더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선교 여행의 출발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성읍들로 가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고난받는 자에게는 위로해주고 잘한 자에게는 칭찬해주고 바로 서지 못한 자에게는 권면해주고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소망으로 살도록 하자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대립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기서 마가가 다시 등장합니다. 바나바 먼저 바울 목사님 이번 선교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고 제안했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의 집은 마가다락방으로 예수님께서 최후에 만찬하시던 곳이고
또한 오순절날에 백인 신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받은 기도 처소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아주 뜻깊은 장소, 마가다락방 주인의 아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합쳐서 수리안도 교회를 잘 섬겨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 들었다는 소문 듣고 성도들이 힘대로 물질을 모아서 부조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함께 부조일 마치고 수리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사도행전 12장 25절 보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큰 은혜를 받고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을 도와서 수행원으로 이방인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알포도라는 학자에 의하면 마가는 선교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선교지에서 여행 경비 지출한 일과 이방인들에게 두 사도를 대신하여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친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구브로 섬에 선교를 마치고 밤빌리아 지방 보가에 들어가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가 되자 갑자기 선교지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하는 데 도와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운동에 막대한 지장이 많습니다. 모세의 손을 들어준 사람이 없을 때는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들어 주므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갑자기 떠나버리자 선교팀은 큰 혼란에 빠졌겠지요. 그런데도 바나바는 이번 선교 여행에 바나바의 생질로 알려지는 마가 요한을 꼭 동행시키자고 바울에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어릴 때부터 돌봐준 그의 삼촌이라 혈육의 입장에서 볼 때 마가를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마가의 또 다른 장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권위자란 그의 이름에서 보듯이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가의 연약함이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교 여행을 다시 가겠다고 나서는 마가를 선뜻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이번엔 어려움이 있어도 중간에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잘하겠다고 다짐한 마가를 볼 때 대견스럽을 정도였습니다. 바나바는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데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권위자란 이름답게 바울을 설득합니다. 우리 생질이 지난번에 어려움 참지 못하고 집에 가서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동안에 반성도 많이 했고 믿음도 커졌으니 또 내가 잘 다독거릴 테니 이번에 한 번 더 데려갑시다 라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 강경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 지난번에 마가가 중간에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만약 이번에 또 그런다면 어떻게 할 거냐. 안 된다. 고 했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놔두고 자기만 변하자고 훌쩍 선교지를 떠나버렸을 때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선교에 대한 소명의식이 약하고 선교지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부족으로 고난에 대한 용기도 없고 동력자에 대한 배려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마가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또 동참한다면 또 그때같이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까 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사도지만 동력해준 사람이 있을 때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지도자는 모름지기 사람을 이해하고 기회를 줄 줄 아는 바나바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마가의 눈부신 활약을 보더라도 바나바가 마가를 이해하고 함께 데려가려고 했던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마가는 끝까지 자기를 지켜준 바나바에 감사하면서 바나바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강한 반대 또한 옳습니다. 선교지는 사단의 길을 쓰고 방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가는 전쟁터에서 싸워가는데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이 탈령해 버렸으니 얼마나 힘 빠졌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분명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가는 바울을 보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힘들다고 함부로 선교지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의견 따라야 됩니까? 누구와 다투었다고, 누구 보기 싫다고,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누구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고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보기 싫어서 섬기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까지도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날 은혜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도우심으로 은혜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와 다투었다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봉사하지 않거나 그 다음 믿음에 옮기면,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두 사도가 사도행전 15장 39절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고 합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선교의 위기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힘든 이방인 선교에 다투고 나눠진가 큰일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가 한 사람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두 사도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이 말은 심한 감정의 폭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갈라졌습니다. 결별이요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선배요 은인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다른 사도들이 멀리했지만 먼저 다가가서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소개해주고 변호해주고 또 다소의 소모했던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함께 목회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일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심지어 갈라서기까지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바울의 입지가 강해지고 그의 권위가 인정되므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바나바는 그의 소외된 감정이 폭발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어찌 본다면 바울 마음이 너그러운 바나바는 인정에 치우쳤고 깐깐한 바울은 선교 일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도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잔재가 남아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변호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나갔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지금은 젊어서 실수했지만 조금만 다듬으면 주님을 위해서 큰일 하신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자칫하면 마가 같은 위대한 인물을 한 번의 실수로 잃었을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조는 내가 잘 가르치겠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데리고 간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바나바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말년에 이태리 밀라노 교회 감독이 되었다는 설과 일생을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가 고향에 복음화시키고 순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바나바 서신과 또 어느 사람은 히브리서를 바나바 기록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후에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 구브로로 가서 선교했다고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가서 시중을 들어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선교하러 다닐 때 통역관으로서 활동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다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직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자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는, 여기서 바벨론 교회는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자랑한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서슴없이 내 아들이라고 로마 교회에 자랑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연대상으로 약 15년쯤 흐른 뒤에 바울이 노년에 로마 감옥 갇혀 있다가 순교할 때가 가까워지자 젊을 때 내쳤던 마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속히 빨리 오라고 독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를 가고 누가만 너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 같으면 마가는 아니 언제는 쓸데없다고 버리더니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래?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난리가 날 수 있을 텐데 마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바울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해서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용서인 줄 믿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만 감옥에서 돌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마가를 애타게 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바울을 섬기면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마가를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라고 마가를 소개합니다. 그뿐 아니라 골로새 4장 10절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에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영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이르거든 나를 대접하듯이 나를 대하듯이 특별하게 대우하라고 부탁합니다. 참 보통 정이 아니죠. 이렇게 마가는 바나바의 사랑을 받으며 훈련받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듣고 복음을 다시 깨닫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열정을 받아서 하나의 원대한 꿈을 꾸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로부터 아주 훈련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로부터 함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이 예수님의 행적을 체계적으로 글로 기록합니다. 마치 모세는 창세기에서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하여 구약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가 나도 모세처럼 복음의 시작을 기록하겠다고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신약을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모세 오경이 기록된 것처럼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나 요한의 성경 기록할 때에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참조를 해서 거기서 좀 더하고 빼고 보태고 추가해서 사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젊을 때 어린 마음으로 한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바나바, 베드로, 바울 같은 훌륭한 인물들의 지도를 받아서 실패를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가 막을 데리고 배를 타고 떠난 후에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라는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상을 안디옥에 전했던 사람입니다. 39절 보면 바나바는 매우 화난 사람처럼 훌쩍 떠나버린 것으로 표현했는데 바울은 전 성도들의 환송과 축복을 받으며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지를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택해서 교회들 순방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들이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바나바는 바다를 해로를 택해서 떠났지만 바울은 실로와 함께 육로를 선택했습니다.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방입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지의 첫 번째를 자기 고향으로 정한 것은 바나바와 똑같습니다. 먼저 고향 일가 친척의 영혼을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먼저 빨리 전파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오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집안에, 우리 친구들이 다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도록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세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는데도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우리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때마다 나눠지고 다투고 깨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의 사건을 읽으면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해줍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갈랐을 때도 어떻게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관심이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바울같이 일 중심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모든 일 처리할 때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사람 중심의 사람은 과정과 사람의 역할을 중요히 생각합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원리 원칙에 철저하지만 사람 중심의 사람은 상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간단 명료하게 칼로 두부 짜듯 말한 걸 좋아하고 항상 옳다 틀리다 맞다 아니다를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 사람은 좋으냐 나쁘냐로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은 좋으냐 나쁘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은 원리 원칙에 매우 강하고 일을 잘 처리해서 성과를 내지만 정이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기 쉽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은 원리 원칙엔 좀 약하고 정이 많지만 유유부단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표정도 얼굴에 잘 나타내지 않고 감정도 잘 처리해버립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은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일 중심의 사람과 사람 중심의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 때문에 좋아집니다. 정말 아주 환상적인 조합이 되어서 아주 성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을 서로 보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이에 있었던 바람직하지 못한 분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파탄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들 아무리 싸우고 갈라졌지만 인간관계 완전히 단절만은 피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나면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안 볼 거야. 내 눈에 흙이 들기 전에 안 볼 거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돌아서고 비난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바나바를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와 함께 일한 동력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다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 목표인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갈라서 모인 오히려 선교제가 더욱더 넓어졌고 교회는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싸우고 다투 갈라서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복음을 전파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는 조금도 흠이 없도록 흔들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봉사 안 하고 이리저리 옮기고 또는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 든 게 아니라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성경에 화해하는 장면 많이 나오지만 두 사람이 나오지 않지만 두 사람의 마가라는 위대한 인물을 기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일 중심의 사람인가 사람 중심의 사람인가 자신을 알고 상대방도 파악해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고 도와줘야 되고 약점을 보완해 줘야 됩니다. 서로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틀림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함께 쓰임한 사람을 알고 힘을 아프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는 일 중심의 사람인가 사람 중심의 사람인가를 알아서 상대방을 알아서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또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데서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잘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의 깊은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러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근무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잘 알고 이해하고 섬기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보답 앞에서 주님을 잘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건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말라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옵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지켜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 성도의 삶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선교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힘들게 하시고 많은 생명 주관하는데 귀한 쓰임 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원수 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데 귀하게 시입받는 복된 예물 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일 중심의 사람입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까? 이것을 알면 상대방이 이해되고 내가 기도할 제목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눠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서로 섬기고 배려하며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귀한 샘물길 가족,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아주 무더위가 진행되고 있죠. 중복 지났던가요? 예, 말복만 지나면 조금 이제 서늘해지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더울 때 우리 농작물이 잘 돼서 우리에게 풍성한 가을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더위가 아무리 심해도 우리 가정 예배와 10분 성경 받고 참석하셔서 은혜 가운데 더위를 이기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0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주님 내게 건강, 은혜, 믿음 주셨을 때 주님 위해서 멋지게 일합시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면 해도 눈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그 빛이 다하여서 나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아멘.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시니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간 사랑 성도와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중국 성도 외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참된 예배자입니다. 선한 청직입니다.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늘 보호의 백성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배려하며 서로 단점을 보완해주는 아름다운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가정에서 기도한 제목 응답될지어다.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할지어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해서 마가 같은 위대한 인물들 될지어다. 서로 나는 일 중심인가 사람 중심을 깨달아서 서로 단점을 보완해줘 기도해주는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가족들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부정함을 채워 주옵소서. 저들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되도록 역사하시며 가정계단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시며 무더위를 이기고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